책을 선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선생님들에게는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5가지 사랑의 언어, 초등부 SFC 선생님들에게는 10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또 우리 교리대학 수료자에게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게리 체프만 박사에 의하면 결혼 생활과 인간관계에 표현되어지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 간에 같은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다르게 표현되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5가지 사랑의 이해를 잘 이해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해당되는 첫 번째 사랑의 언어를 찾아서 표현하고 실천하면 부부관계가 다시 신혼처럼 돌아가고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의 욕구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높은 산도 오를 수 있고 깊은 바다도 건널 수 있고 사막도 횡단할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면 역경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같은 산이라도 산을 오르지 못하고 바다도 건너지 못하고 사막도 건너지 못하고 역경 앞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 없으면 종국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괭가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게는 3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우리 인생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감정의 그릇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 감정의 그릇이 채워지면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바람직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있다는 이 감정의 그릇이 비었을 때 이 아이는 일탈하게 되고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의 탈선은, 청소년들의 탈선은 이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바람은 결혼 첫날부터 중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군가와 친밀감을 느끼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친밀감을 표시하고 이 사랑의 빈 그릇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부부들이 남모르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결혼식 날 행복하게 100년을 해로하자 약속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 생활은 점점 고통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의 사랑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서로 간에 친밀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른들, 부부 간에도 사랑의 그릇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면에 깊은 상처를 가진 부부라면 이 감정적인 사랑의 그릇이 빈 바닥까지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부부 사이에 뭔가 이렇게
절그럭거리고 계속해서 갈등과 번민이 있다면 이 사랑의 그릇이 완전히 비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혼 초에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그릇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아내가 예쁘게 보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그릇이 비어져 있으니까 거친 말이 하게 되고 서로 분노하는 그런 악한 감정을 표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빈 것을 다시 채울 수 있다면 우리의 부부 생활은, 가정 생활은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올 초에 우리 SFC 운동원들이 야외 예배를 가면서 스타렉스 3872를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괌 쪽으로 잘 가다가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고 차가 멈추는 바람에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엔진 오일이 다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처럼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넣어 적당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는 것처럼 사랑의 그릇에도 충분하게 사랑을 채워서 사랑의 레벨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이 사랑의 그릇을 텅 빈 채로 그대로 두는 것은 엔진 오일을 넣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잘 이해하고 우리 남편의 제1의 사랑의 언어, 아내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캐치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실행하면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신혼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통해 결혼하게 됩니다. 내 사랑을 일깨우는 그런 장치를 자극시킬 만한 그런 영적인 특성이나 성격을 지닌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과 교제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식사나 커피를 같이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식사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발견하기 위하여 질문합니다. 야, 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왜 이렇게 내 가슴이 뛸까? 왜 저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까? 그런 시간을 좀 더 가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사랑에 빠진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될 때 결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행복한 결혼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을 때 이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심리학자가 결혼한 부부들을 연구해 보니 사랑에 빠진 그 기간은 여러분 평균 2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혼 때 그 사람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설레어졌던 그 시간들이 2년이 지나면 가득 채워져 있던 사랑의 그릇이 점점 비워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결혼 생활을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집에 가면 머리 감다가 빠진 머리카락은 세면대 위에 널려 있고 화장실 거울에는 거품이 튀어서 지저분합니다. 두루마리 화장지는 다 써버려서 필요할 때 없고 변기 뚜껑을 닫았느냐 나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합니다. 신발은 현관 입구에 어지럽게 널려 있고 옷은 온 방 안에 이곳저곳 내팽개쳐 있습니다. 양말은 아무 데나 던져져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현장을 한번 보면 기분이 상해서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이 사람이 마치 적으로 변한 듯 결혼 생활은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아니 예전에 이 사람만 생각해도 이렇게 가슴 설레고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이 사랑의 감정은 다 어디로 갔느냐?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는 잘못된 정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이 황홀한 감정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감정에 빠지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난 너를 위하여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입니다.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은 온 인류 77억 다 살펴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에 빠진 행복감은 우리에게 환상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 이 느낌이 들면 현실로 돌아와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는데 남편의 요구사항과 아내가 원하는 것은 180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남편은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기 원하지만 아내는 새로운 냉장고를 사기 원합니다. 아내는 친정에 가기를 원하지만 남편은 집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축구 경기를 보기 원하지만 아내는 드라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편은 부부관계를 요구하지만 아내는 지금은 너무 지쳤다, 다음에 하자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서로 간의 이해와 충돌이 생기게 되면은 서로 간의 불만이 표출되어지고 심한 말들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 사랑에 빠지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가 정신 차렸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야, 그때 내 눈에 뭐가 뒤집어졌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이 헛상으로 이루어진 결혼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랑의 그릇이 다 비워져 버렸을 때, 야, 이 비참한 결혼 생활을 저 남자와 저 여자와 계속해 나가야 되나? 또 한 것은 이 결혼 생활이라는 배에서 뛰쳐나와 다시 시작해야만 하나?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 전자를 택했지만 오늘 세대는 후자를 택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 통계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 결혼에 40%가 이혼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결혼에 60%가 이혼하고 세 번째 결혼에 75%가 이혼합니다. 그래서 한 번 결혼에 실패하면 두 번째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세 번째 결혼하면 더 행복한, 환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나은 방안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사랑에 빠지는 이 경험이 2년밖에 지나지 않는 그런 고조된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배우자와 함께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훈련을 통해서 가능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의 욕구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서 선택하는 그런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노력과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 내가 노력해서 내 아내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실천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행복감을 누린다면 여러분 100번, 1000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선택이라면 사랑에 빠진 감정이 사라지고 현실 세상으로 돌아와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는 당신과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의 관심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이 기뻐하는 것, 그걸 내가 표현할 수 있고 그걸 내가 행동으로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합니까? 사랑에 빠질 때 그 짜릿하고 신나는 감정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가슴 설레며 상대방을 기다리고 눈으로 사랑을 속삭이던 그 마음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감정은 길어봐야 2년이라는 겁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사랑의 그릇이 다 비워지면 그때부터 서로 갈등과 반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비어진 사랑의 그릇을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상대방의 감정적인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말. 이 인정하는 말은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올 때 여러분, 아내가 멋진 원피스를 입고 나왔을 때, 여보, 그 원피스가 당신한테 너무 어울리는데 미스 코리아 같아. 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침에 올 때 오늘 아내가 김치찌개 딱 끓여주니까, 여보, 김치찌개 어떻게 이렇게 잘 끓여서 백종원보다 더 잘 끓이는데, 이게 바로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인정해 주는 말이 나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라면 비워져 있던 내 사랑의 그릇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나의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고 나는 행복함을 느끼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말의 또 다른 방언은 격려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다, 격려하는 말 같은 동의어라는 겁니다. 격려한다는 말은 용기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남편이 이렇게 기타를 잘 치고 드럼을 잘 치는, 여보, 당신 어떻게 이렇게 기타 잘 치고 드럼 잘 쳐? 어떻게 노래 잘해? 음반 내도 되겠네. 가수 해도 되겠네. 이 격려하는 말이에요. 아내가 번번이 다이어트에 실패했지만, 여보, 원래 다시 6월부터 다이어트 시작해야 되겠어. 그러면 남편이, 그래, 당신은 분명히 성공할 거야. 멋진 미스 코리아 몸매를 갖게 될 거야. 마음껏 해봐. 돈은 팍팍 지원해 줄게. 이게 격려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의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고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인정하는 말의 다른 방언은 온유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하려고 하면 온유해야 됩니다. 똑같은 문장이라도 말투에 따라서 그 어감이 천냥지차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신을 사랑해요. 온유하고 친절한 어투로 말하면 정말 그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 사랑한다니까 자꾸 말하지 마. 이건 뭡니까? 이건 자꾸 요구하니까 마지 못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말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실수한 것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과거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것을 덜추어내면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날들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과거에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당신이 얼마나 독선적으로 나를 괴롭혔는지 알아? 무릎 꿇고 나에게 회개해야 돼. 그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행복한 날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인정하는 말의 또 다른 방언은 겸손한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하수구가 막혔는데 좀 이렇게 뚫어주세요. 겸손하게 말하면 그건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보, 하수구 청소해 주지 않으면 우리 집이 악취가 나는 그런 집안으로 변해버릴게. 지금도 악취 나고 있잖아요. 빨리 해요. 이런 건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온유하는 말, 겸손한 말을 잘하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 남편과 아내 된 여러분, 불만사항은 잠시 내려놓고 좋은 점을 가능하면 세밀하게 글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있어서 좋았던 일들을 생각해 보고 장점을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남편은 10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남편은 또 성실하게 가족을 대한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종량제 서열이를 치워준다. 그럼 또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대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아내는 매일 거실 청소를 한다. 아내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식사를 지어서 학교에 등교시킨다. 아내는 매일 저녁 내가 퇴근하면 맛난 저녁밥을 지어준다. 그렇게 적고 또 한 주를 더 지내면서 그 칭찬 목록에 남편에 추가하는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십시오. 여보, 이렇게 날마다 분리수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여보,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내가 기분이 좋네요. 감사해요.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장점을 말하고 칭찬해 주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2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비었던 사랑의 그릇이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 가정은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랑의 연어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연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란 누군가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 의미합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는 매일 함께 하는데요. 어제도 소파에 앉아서 우리 부부 같이 TV 봤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함께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TV를 끄고 단 10분이라도 남편은 아내에게 집중하며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집중해서 남편을 존중하며 그 모든 표정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여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점심 식사를 같이 해요. 여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겨놓고 외식을 하면 좋겠어요. 토요일에는 가족 소풍을 가면 좋겠어요. 원하는 것을 적어 놓는 겁니다. 남편도 원하는 것을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비어져 있던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고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또 다른 의미는 연대감입니다. 연대감이란 서로에게 관심 집중시키는 것. TV 같이 본다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TV를 끄고 같이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대감이라는 겁니다. 또 함께하는 시간의 또 다른 방언은 진정한 대화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두 사람이 그들의 경험이나 사상이나 감정이나 바람을 아무런 해석하지 않고 서로 주고받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대화, 함께하는 시간은 인정하는 말, 제1의 사랑의 언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인정하는 말은 내가 말로 표현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점이었다면 함께하는 시간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대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언어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여러분 선물입니다. 선물. 이것은 우리가 배우기 아주 쉬운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볼 때마다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여러분, 이 가장 표현하기 쉬운 사랑의 언어가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내가 해주는 선물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다면 선물 자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내에게는 이 선물 받는 것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봉사라 하는 것은 배우자가 당신에게 원하는 바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 그거 해주는 것이 봉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랑의 언어가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제일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안합니다. 정재호 장로님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럼 복순 집사님이 여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노력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여보, 당신이 우리 창녕군에서 최고 1등 남편이에요. 이 인정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재호 장로님 1번 사랑의 언어. 이거를 자주 표현해주면 정 장로님의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복순 집사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복순 집사님은 정재호 장로님이 우리 집사람이 인정해 줘가 좋네. 여보, 당신이 제일 예뻐. 당신이 미스 코리. 이러면 이건 안 돼. 왜? 우리 복순 집사님 함께 하는 시간이 일의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많은 시간을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영화도 보고 함께 외식도 하고 이 시간을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부부들은 우리 남편의 제일의 사랑의 언어가 뭐냐, 우리 아내의 제일의 사랑의 언어가 뭐냐,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실천해 줄 때 비어진 사랑의 그릇이 채워진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허깅해 주고 터치해 줄 때 더 이렇게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사랑의 5가지 언어, 제1언어 뭐예요? 인정하는 말. 두 번째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언어는 선물. 네 번째 언어는 봉사. 다섯 번째 언어는 육체적인 접촉. 이 5가지 중에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해서 표현해 줄 때 그릇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알긴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발견해요? 당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것. 첫째, 사랑의 언어의 부정적인 면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아주 기분 나빠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죠. 내가 아내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그것은 내 아내의 사랑의 첫 번째 언어를 건드렸기 때문에 기분 나쁜. 그걸 보면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당신 이것도 좀 안 찾아줘요, 이것도 종량제 수고 안 해줘요, 막 이렇게 하는 우리 아내의 첫 번째 언어는 봉사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결혼 생활을 회상해 보면서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무엇을 요청했나? 우리 남편에게 제일 많이 요청한 것 있죠. 여보, 결혼 기념일인데 그냥 와요. 생일인데 그냥 와요. 막 이러면 이거 뭐야? 나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내 자신이 배우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내에게 인정하는 말을 자주 해준다는 것은 되돌아보면 나도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것이 내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부의 날,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5가지 사랑의, 그래 제가 책을 선물해 줬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10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또 부부간의 5가지 사랑의 언어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사랑의 그릇들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큰 두 번째, 그러면 아내의 길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남편의 길은 뭡니까?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오. 남편이 해야 할 일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전력 투구를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3절이에요. 22절, 23절, 24절. 25절부터 33절까지는 남편이 해야 할 일. 뭡니까? 아내가 한 것보다 남편이 할 일이 3배나 많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심 전력 투구를 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25절 하반절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남편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부터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니까요.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남편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부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당신은 나를 인정해야 돼.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반쪽만 하는 거예요. 피차, 서로 간에.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남편은 전심전력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피차 간에 서로 간에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따로 만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똑같이 100년을 해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아내의 길은 남편을 이해하고 100% 지지하는 것이요, 남편의 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며, 부부의 길은 피차 서로 간에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비어진 사랑의 그릇들이 가득 채워지며 행복한 신혼과 같은 그런 가정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화기하네. 우리 가정을 창설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부부를 인도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귀한 물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백배로 천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금은 가정을 창설하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2부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부들 머리 위에, 우리 장령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